오늘은 간구함으로 기도하라, 간구함으로 도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기도회 한다니까 그냥 여지없이 우리가 1년에 한 번 하는 그런 행사로 혹시 오신 분들은 없습니까? 제 마음 가운데 조금 들뜬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선출이다 보니까, 선출이라는 말 모르시죠? 선수 출신을 보통 선출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선교사 출신이다 보니까 이 기도회가 참 설레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읽진 않았지만 또 이후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는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하지만, 또 우리가 선교사님들처럼 나가서 하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동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중보기도를 통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도 선교사로 있을 때 이 중보기도의 힘을 많이 경험했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잠시 해주시는 그 기도이지만 그것들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경우들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언젠가 한번 저희가 북한에서 오신 손님들을 저희 센터에 모시고 또 그들에게 공부를 가리키고 또 이렇게 쉼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센터를 마련해 놓고 있는데, 한 번은 저희가 이제는 한 1년, 2년 정도가 지나서 조금 오랜 시간 동안 센터 한 곳에서만 운영한 것 같아서 장소를 옮긴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것을 다 세팅해 놓고 또 그 시간에 우리 같이 함께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이제 오픈을 하고 저희 센터를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센터에 누가 왔냐면 북한의 보위부 간첩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치 친척 방문으로 북한에서 온 탈북자인 것처럼 그렇게 와서 한 몇 주 동안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중국의 친척으로 나온, 북한에서 친척 방문으로 해서 나온 사람들이 도움을 얻어서 가는지, 그것을 이 간첩이 직접 자기가 이제 경험을 하고 또 파악을 하고 상태가 어떤지, 어떤 사람들이 공부를 가르치는지를 그렇게 파악을 하고 이제 돌아간 겁니다. 이제 저희는 그 사실을 모르는데 마침 어떤 오게 된 한 손님으로 의해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신상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간첩이고, 우리 입장에서 간첩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아주 훌륭한 보안위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간첩인데 그 사람이 모든 것들을 파악을 해서 또 그 센터에 왔던 사람들, 또 오고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북한에 보고를 한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면 이제 한 달 정도 채 지나지 않은 그 시간에 이제 센터를 잘 이렇게 꾸려놨기 때문에 아마 1년이든 2년이든 그 시간에 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을 겁니다. 언제 그 시간에 덮칠지 모르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센터가 오픈이 되고 노출이 되었는데 그 한 손님으로 의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저희가 피할 길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한 번은 저희가 창고가 털린 적이 있습니다. 창고가 노출이 됐는데 중국 공안에 이 창고가 노출이 된 것이죠. 이 창고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북한 사람들이 오셨다가 이제 돌아갈 때에 줄 여러 가지 방한복과 또 내복과 여러 가지 또 옷가지들이, 의료품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중국 공안들이 한국 선교사들이 북한 사람들을 돕고 또 그들에게 물품을 나눠주는 곳을 이제 첩보를 듣고 이제 닥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은 뭐냐면 간발의 차이로 저희가 이곳에서 이제 창고를 운영하다가 집주인하고 이제 좀 집주인이 돈을 좀 많이 올려달라고 하는 바람에 옮긴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닥친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며칠만 더 지났었더라면 우리가 바로 잡히고 모든 물건도 빼앗길 그런 형편에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지나고 난 이후에 한 며칠을 상관으로 우리 이전에 있던 그 센터가 털리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들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저희에게, 물론 저희도 기도하고 안전을 위해서 또 애쓰고 하지만 우리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저희에게 기도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그 시간 속에서 저희가 잘 버틸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나오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기도 후원자들에게 많이 받았던 인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기도했습니다. 제가 선교사님이 오시는 동안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자랑할 수 없구나, 내가 혼자 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작년에 이제 교회로, 동네 제일교회로 돌아왔을 때 어느 전도사님을 통해서 어느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제가 한국에 나온지 모르고 그분은 이제 병원에서 이제 입원 생활을 하시고 오랫동안 지금도 계시다 보니까 제가 나온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와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연결해주는 끈이구나라는 생각들을 제가 하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기에 보면 특별히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물론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쓴 목적이나 또 본문에서 말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분명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위로하기 위해서 쓴 이야기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살펴보면 너희가 내가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좀 알물 통해서 11절의 말씀처럼 좀 간구함으로 도우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바울이 교회에 보낸 이 편지에 대해서 단지 교회들을 돌아보고 또 목양적인 차원에서 편지를 보낸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바울은 그 교회들과 함께 동력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역하기를 원했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좀 기도하라. 로마서 15장 30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합하여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선교지에 있는 분들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계신 분들에 대해서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겁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단순히 물질만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로 그 선교사님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절 후반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 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선교지에 있는 그런 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유 없이 때로는 그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그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 나라 정부의 어떤 상황 속에서 정부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에도 보면 힘에 겹도록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원어로 살펴보면 능력에 벗어난이라는 뜻입니다. 내 능력에서 벗어났다. 이미 이런 지금 내가 사역을 하는 가운데 있지만 내가 참 힘에 겹다라는 것은 내 능력을 이제는 벗어났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결코 선교사 혼자서 해결할 수 없고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끊어졌다라는 원어에 살펴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압박을 벗어나서, 압박을 받는 환경에서
탈출할 수 있는 모든 문이 막혔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RSV 성경에는 보면 어떻게 표현해 놓고 있냐면 너무 무거운 짐을 져서 그 밑에 깔려버린 짐승처럼, 너무도 심하게 무거워서 깔린이라는 그런 번역으로 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토록 힘들고 무거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아, 내가 그만큼 힘들다라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물론 선교사가 가장 먼저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또 건지실 것이며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건지시기를 끊임없이 바라야 되는 것이 선교사의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만 이제는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전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힘듦 속에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며 그 나라의 지역에 들어가서 사역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 삶을 일일이 알 수 없고 또 우리가 사실은 워낙 바쁜 삶을 살다 보니까 관심 가질 수 없지만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 정말 전심으로 우리가 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일까요? 많은 사람으로부터 얻은 그 기도의 은사, 능력, 힘을 가지고 우리가 그 복음의 일을 감당할 때, 또 한편으로 다른 의미로 우리가 본래의 의미로 살펴보자면 내가 지금 이렇게 죽을 만큼 힘들지만 너희의 기도와 또 내가 그 시간을 벗어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좀 기도로 도우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각 나라의 선교사들을 위해 또 기도를 하면서 정말 지금도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병 중에 있는 그런 우리 사역자분들을 우리가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조금 같이 마음을 나누고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 전에 잠시 조금 6절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 함께 읽고 우리 그 봉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과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의 삶과 나의 삶이 구분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나가 있지는 못하지만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싸워야 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